7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우리 순서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번제 말씀 배웠고요. 또 소제 말씀 배웠고,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쉬운 것은 또 한 장당 또 한 제사 이렇게 나와서 1장 번제, 2장 소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까지 6장 속건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오늘 왜 10장을 하게 되었느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장 이후부터는 7장, 8장 이어지기까지 6장, 7장 이어지기까지는 다시 한번 제사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그 제사 규칙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규칙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6장, 7장을 넘어서서 오늘은 10장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이 10장 전에 또 8장, 9장이 있죠. 8장, 9장은 여러분들 받으신 교환에도 잘 나와 있듯이 제가 한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10장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 전에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사장 위임식과 성전 봉헌식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하나하나 제사들, 속건제까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반복하고 8장에는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죠. 일반인 중에 제사장을 선출해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제물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성소와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서 10절에서 1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임명하는 어떤 세레모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론에게만 붓는 게 아니라 성소에도 같이 붓게 되죠. 그래서 성소와 아론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죄를 지면, 제사장이 죄를 지면 가장 깊숙한 성소까지 같이 오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피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요. 다음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피와 기름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의복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31에서 35절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남은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7일 동안 성막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지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7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은 뭐냐면요, 드디어 제단을 첫 번째 가동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열을 붙여야겠죠. 불을 붙여야겠죠. 첫 가동식입니다. 그래서 1에서 4절에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는 제사장과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이제 드디어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의식의 목적을 설명하게 됩니다. 아론이 제사장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요. 또 아론이 백성을 위해 희생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4절에 모세와 아론의 반응과 여호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요약드리면 8장은 제사장 위임, 9장은 첫 번째 제사 가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사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죄를 속하는 거, 뭐 용서하는 거, 또 화목을 위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이런 제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제사까지 드리니까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됩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전에 제사는 이미 우리가 불을 붙인 불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 불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불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이제 꺼뜨리면 안 되는 제단의 불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불이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오늘 말씀 10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9장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물들을 다 불태워 버렸죠. 근데 그 불이 이제는 9장 2절에 여호와 앞에서 또 불이 나와서 이제는 누굴 죽여요? 아론의 두 아들을 죽여요. 참고로 아론의 아들은 4명입니다. 4명 중에 첫째와 둘째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맞는 불을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이 도대체 왜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도대체 왜 죽은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불을 담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잘못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다른 불인데 그게 도대체 어떤 불인지도 잘 모르겠고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게 다른 불을 담은 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 그것을 분향한 게 잘못된 것인지 좀 이것도 모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성소, 가장 깊은 성소를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본래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길 들어가서 죽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불을 담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모호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문자적으로는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임의로 어떤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다른 불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제사장들에게 명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10장 9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는 죽음을 면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마도 술 취한 채로 뭔가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불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 파란 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은 불일 건데 어디서 불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별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내가 판단이 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의로 불을 붙여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큰 잘못인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왜 그렇게 잘못이냐면요, 10장 3절에 이 죽음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자 아론이 잠잠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뭔가를 말해줬는데 아론이 자기 아들 둘이 내 눈앞에 죽었어요. 근데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인정을 해요. 잠잠하게 됩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아론이 잠잠할 정도로 모세가 말을 했는데 잠잠해졌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간하지 못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불을 함부로 드리게 됐죠. 근데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이게 왜 그렇게 큰 잘못이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내 영광이 가리워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로이고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길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8장부터 9장 말씀 여러분들께는 여기 띄워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8장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뭐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8장과 9장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들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8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8장 5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라 이러하니라.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8장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딸을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숫송아지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8장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뭐가 반복되죠? 명령한 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9장은 어떠냐면요. 9장도 그래요. 9장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9장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와 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9장 10절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9장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8장과 9장은 뭐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8장 9장은. 근데 10장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들이 죽을 때?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그러니까 8장 9장은 명령하신 대로가 반복돼요. 근데 10장에서는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전환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떻게 뭐 정강이 씻어라 내장을 물로 닦아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장 9절에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10장의 강조점은 뭡니까? 이 이야기 우리가 왜 들려주겠어? 이 잔혹한 이야기, 아론의 아들 둘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죽은 잔혹한 이야기 왜 들려주려고 하겠어요? 명령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당신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장 9절에 명령한 대로가 중요한 거고 10장은 명령하지 아니했을 땐 죽임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죄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의 죽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느냐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 여기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선 한 가지 에피소드는 끝났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와 넷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의 또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10장 16절이요.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바로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 중에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 날, 이걸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당일이에요. 7일 동안 위임식하고 8일째에 가동식했는데 거기서 다른 불을 바로 잘못해서 죽임당했잖아요. 두 아들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돼요. 저 같으면 지금 내 앞에서 형들이 죽었어요. 이거 뭐 불 잘못 지폈다고 지금 죽었는데 얼마나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뭔가 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세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막 찾고 있어. 이 염소 어디 갔어?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그걸 찾고 있었는데 그걸 뭐 했어요? 이미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해서 말합니다. 화가 났어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은 그랬거든요. 속죄 제물을 불살르고 남은 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걸 거룩한 곳에서 너희가 먹지 않고 다 불태워버렸네 이걸. 와, 바로 앞에서 죽었는데 지금. 그 모세도 화가 너무 전멸이에요. 전멸. 하자마자 전멸. 이게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여기서도 지금 뭐가 쟁점이요? 명령대로 왜 안 했냐는 거예요. 명령대로. 이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했대요. 왜냐하면 피를 성소 안에 들어온 고기는 다 불살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고기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피를 제단에 뿌린 용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먹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먹는 고기예요. 근데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불살라버렸네. 그리고 너무 화가, 왜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자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 19절. 아론이 이제 말해요. 아론이. 와, 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두 아들 지금 바로, 근데 이것도 애통하고 장례도 못 치렀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 상황에서 내 남은 두 아들도 또 실수를 저질러서 모세에게 지금 막 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 어찌 좋게 여기셨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말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들이 라고 말을 해요. 오늘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다가 그 불을 잘못 드려서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이야기가 정확히 뭔지는 이게 설명되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정황상 이런 것 같아요. 내 아들 둘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다가 불을 잘못해서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고기 먹고 있겠습니까? 아론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그것을 주신 고기, 하나님의 명령이 그건 맞지만 우리 고기 먹을 기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지금 갈비 뜯게 생겼습니까?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아론의 이 항변이 자기는 지금 너무 신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 명령은 정확하게 워딩 그 자체는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이거 우리 먹을 지금 체면이 아니다. 하나님께 너무 잘못을 드렸고 갈비 뜯을 때가 아니고 그거 먹으면서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다 드렸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모세가 수긍을 했어요.
처음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요청했어요. 니네 왜 거룩한 데서 안 먹었어? 근데 아론의 말을 듣자 이해를 하고 좋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조금 복잡했죠. 8장과 9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장에서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피소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셋째, 넷째 아들이 아마도 아론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먹지 않고 그걸 다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모세가 남은 고기를 두리번 찾았는데 이들이 또 불살랐네요. 내 형제, 내 가족, 지금 내 친척 아론 다 죽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왜 하라는 대로 안 했냐 하자 아론이 말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분깃으로 남겨주셨지만 이거 우리 먹을 만큼 우리 잘한 것 없습니다.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명령을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구현될 만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모세는 너무 예민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장 16절부터 20절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기계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조차도 문자 그대로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아론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납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가 좋게 여긴 부분을 그대로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죽음에서 에피소드가 끝나면 저는 너무 이 기독교 각박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도 고려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이 땅에서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방식이 이 사회에서 아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예요. 안식일을 만약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지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킨다면 이웃과의 관계와 소통이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끼리요 산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대로 지키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20절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 진심이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좋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조차도 분명한 명령 속에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그 예배를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고려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주일 왜 근무해? 직장 옮겨버려. 너 주일 성수 안 해? 직장 옮겨버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시간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내 직장과 상황이 그러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일 주일을 지키겠다든지 다른 예배를 통해서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죠? 그 상황과 형편 고려하지 않고 명령대로 지켜야 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인 얘기만 해보세요. 직장 옮겨.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이게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지가 아님을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 챙기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높고 낮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카페에 가서 예배, 수요 예배 끝나고 가서 셀 모임을 합니다. 구역 모임을 해요. 근데 어떤 카페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가게 점주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시끄럽게 해서 다른 손님들이 너무 컴플레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냥 우리 그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좀 커피 드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 좀 부탁 좀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차 싶은 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그들이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높고 낮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좋은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구호로 막무가내의 형식의 우리의 태도, 교양 없음이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자꾸 고립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남은 피해봐도 된다라는 생각들.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제는 수련회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휴가를 그렇게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부장님부터 과장님, 차장님 쭉 휴가 다 쓴 다음에 남은 날 써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교회 수련회 날짜에 맞춰서 쓰겠어? 근데 우리 얘기합니다. 옛날엔 다 했어. 옛날엔 다 우리 휴가 그렇게 냈어. 니넨 왜 지금 못해? 그게 명령에 따라 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야 될 것인데, 많은 청년을 데리고 있는 기업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수련회 지키겠다고 남들한테 너무 피해주는 행위들이 많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16절과 20절의 상황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저는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의 이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16절과 20절 상황과 형편 속에 지켰던 아론을 이해했던 모세와 하나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언가 명령을 지킬 때 분명히 신중함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명령을 문자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이 사회에 옳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이 명령을 지킬지, 그 이 명령을 따라 살지를 우리는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배 지키자고 이웃에게 피해 주고 있진 않은지, 우리 직장에 피해를 주고 있진 않은지, 어떤 형편에 내가 무언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는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덕목이 또 뭐예요? 신중하자는 거예요. 신중하자는 거예요. 디도서 2장 5절에 또 말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신중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를 지켜서 이웃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키는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년 세대의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습과 그 제사의 문화들을 많이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뭡니까? 제사를 안 지키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폭력과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일을 좋게 여기면서도 지금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절대 안 돼. 맞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고 못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민과 신중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그걸 신중하게 씨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A를 잘했을 때 B를 했을 때 이거 잘했네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통해 아론처럼 씨름했느냐. 내 아들 죽고 나서 그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거 당연하지만 너 하나님의 명령 지킬 때 씨름하고 고민해봤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법들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법을 그 시대에 맞게 지키게 하게 하면서 씨름하셨던 그 법률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정한 여인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명령보다 그 법보다 이웃 지키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의 가치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신중히 고민하며 따져보며 씨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켜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씨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기 위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 지킬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4000년 전의 법을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법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씨름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꽤 오래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연락하게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실 텐데 이게 성도님이신가 봐요. 다른 교회. 저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주차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그냥 비용 받지 않고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또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자기도 다니는 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쓰셔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제안과 선택지가 왔을 때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그냥 드리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드리겠다. 왜 그냥 드릴까요? 우리 헌금이 낭비된다? 아니에요. 그 자영업자분은 얼마나 힘든 중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보다 이웃이 먼저 되는 것에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연락드려서 어렵진 않은지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보지 못함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저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구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주차하지 않아도 그대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따르고 지킴에 있어서 한 번 더 멈추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또 강조했으면 좋겠는 것은 말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는 없는지, 우리의 말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함이 있진 않는지 한 번 더 고민하여 주의하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상처 준 적이 많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인데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니네들 주일 다 그 교사 지키면 다 복 받는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대전제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자녀들 시험 볼 때는 다 주일날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돌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그 중심은 분명히 맞지만 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 그것 고려하지 않은 것, 우리는 어쩌면 레위기 10장에 명령 지키지 않아 죽은 이야기만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며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